오늘 말씀의 제목이 망각에 의한 망각의 삶. 주보를 만들다가 어제 와이프가 보더니 제목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서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니야, 자기가 생각하는 그 망각이 아니야. 그러면서 제가 설명을 해줬죠. 망각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어떤 사실을 잊어버릴 때 잊어버리는 것을 망각이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외부로부터의 어떤 자극이나 도전이 있을 때 그것을 잘못 지각하는 망각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흔히 착각이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설명하자면 외부에서 오는 어떤 자극을 잘못 지각하는 이 착각을 통해서 어떤 사실을 망각하는, 잊어버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세상의 것으로부터 어떤 그 자극이나 도전을 우리가 잘못된 관점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세상의 것이 보암직하고 또 먹음직하고 해봄직한 그런 마음이 들 때 마치 그것을 가지지 않으면 안 될 것처럼 여기고 또 해보지 않으면 안 될 것으로 잘못 지각하는 것,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것이 더 중요한 것이냐, 우리가 착각에 빠져서 우리가 살아가야 할 그리스도의 본분을 망각하는 삶을 살아갈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혜자 솔로몬은 자신이 썼던 그 전도서의 결론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결론은 바로 망각에서 벗어나라라는 거예요. 자, 전도서 12장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는 청년의 때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다시 말하면 뭡니까? 너의 창조주를 망각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기억하라고 말하는 것은 그만큼 기억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사람들 향해 망각하지 마라. 하나님을 잊지 마라. 왜 자꾸 잊어버리니? 하나님을 기억해 라는 말이죠. 근데 여러분, 왜 그들이 자꾸만 하나님을 잊어버릴까요? 젊었을 때는 자기 자신의 능력과 또 감각을 믿으며 살다 보니까 하나님이 없어도 딱히 사는 데는 지장이 없다라고 착각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자꾸만 잊고 사는 겁니다. 세상의 화려함을 보고 세상에 누구나가 쫓아가는 명예와 부귀를 누리는 삶을 보니까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잊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지혜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갑갑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이 그리하라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기억하라라는 겁니다. 솔로몬이 자신이 다 누리고 살아보니까 인생과 해 아래에 이 세계는 하나님 없이는 다 헛된 것이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2절 말씀에 보면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게 전에 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사실은 어떤 개인적인 종말, 죽음, 마지막 때가 오기 전에 더 이상 우리가 우리 눈으로 볼 수 없는 그때까지 그 전에 하나님을 기억하고 신앙으로 살아가라라는 그런 말씀이죠.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마지막 때가 오기 전까지, 우리에게 개인적인 종말이 오기 전까지 세상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빛이 나는 거예요. 해와 빛과 달과 별처럼 이 반짝거리는 것들이 세상에 즐비한 거예요. 우리의 시선을 사로잡는 매력적인 것들이 이 세상에 너무나 많다라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보고 있으면 마치 우리는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착각하며 살게 되고 이것을 위해서만 살아야 할 것처럼 여기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는 우리의 본분을 망각하며 살아가는 거죠. 자, 논어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화향백리, 주향천리, 인향만리, 난향백리, 묵향천리, 덕향만리. 자, 이 말은 꽃의 향기는 백리를 가고 술의 향기는 천리를 가지만은 사람의 향기는 만리를 간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난의 향기는 백리를 가고 묵의 향기는 천리를 가지만 덕의 향기는 만리를 간다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보면 사람의 향기와 덕의 향기가 같다라는 겁니다. 사람의 덕이라는 것은 사람이 본분을 지키며 살아갈 때 만들어진 하나의 인품과도 같은 겁니다. 이렇게 자기의 본연의 어떤 본분을 지킬 때 그 사람에게는 진정한 덕의 향기가 만리까지 퍼져간다라는 거예요. 성경에도 그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의 본분을 다하며 살아갈 때 그 그리스도의 향기가 교회 밖을 넘어 우리 집 담을 넘어서 만리까지 그 그리스도의 향기가 퍼져나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 보십시오. 나는 나의 본분대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본분대로 살고 있어서 정말 그리스도의 향기가 만리까지 흘러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마 우리 중에는 이 질문을 하면 내 본분은 뭐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의 제자들도 보면 바로 그들은 그들의 본분을 망각한 채 그 망각의 삶을 살면서 본분을 잃어버렸던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이제는 정말 영원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의 최초의 몸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영혼을 시작하고 있는 그 몸을 보면서도 여전히 제자들의 관점과 시각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눈앞에 권력과 권세에 그들이 집중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6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라고 그렇게 묻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만은 제자들은 그저 눈앞에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서 자기들이 한 자리 차지하게 될 그것만 생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참으로 놀랍기도 하고 안타까운 일이 아닙니까? 여전히 그들의 시선과 그들의 관심은 눈에 보이는 이 땅의 권자였던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도 제자들보다 나은 사람이 없는데 그러니 우리도 얼마나 망각으로 인해서 정말 망각의 삶을 살아갈 일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더 많겠습니까? 우리의 본분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면서 외쳤던 그 첫 말씀에 우리의 본분이 있는 겁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본분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면 회개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회개하지 아니하고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모든 백성들이 다 하늘나라에 가기를 원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도 바로 그 차역을 시작하시면서 첫 번째 외쳤던 말씀이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40일 동안 함께 사셨습니다. 자, 이 순간을 생각해 보면 이제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40일 후에 이들을 떠나고 영원한 하늘나라로 가실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과 함께 있는 그 시간이 얼마나 예수님께 소중하겠습니까? 이제 내가 떠나가게 되면 누구에게도 이런 이야기를 듣지 못하게 될 텐데, 그래서 예수님이 정말 그들에게 엑기스와 같은 그 말씀을 하신 게 뭐냐 하면 바로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다른 그 어떤 것보다도 예수님은 계속해서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 우리가 영원히 살게 될 그 나라를 말씀하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죽음에서 부활하신 그 부활체의 모습으로, 이 모습으로 영원히 살아갈 것을 그들 눈앞에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시각적인 교육도 얼마나 뛰어나겠습니까? 그리고 너희들이 이렇게 살아갈 거야 라는 것을 눈앞에 보여주시면서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강조하셨던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합니까? 우리의 본분이 무엇인지에 대한 해답은 너무나 자명한 거죠. 바로 이러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방금 보았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야 되겠지만은 우리도 제자들처럼 너무나 오해하기 쉬운 삶을 살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오랜 세월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성경과는 무관한, 하나님의 뜻과는 너무나 거리가 먼, 눈에 보이는 이 나라만을 위해서 살아갈 확률도 우리에게는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의 신앙의 첫 우선순위가 뭐냐?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며 살아가야 될 것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우선시하고 살아갈 때 내가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약속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추구하고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이 땅의 것만이 아니라 무엇보다도 저 너머에 있는 하나님 나라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애쓰고 힘쓸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는 삶,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그 삶은 과연 어떤 삶입니까? 물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가장 중요한, 오늘 본문에서도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삶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삶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 증인의 삶이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다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본문 8절을 보시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임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저 먼 곳 이 예루살렘을 넘어서 저 이방 땅까지 선교적인 삶을 사는 증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성령님과 함께 성령님을 통하여 성령님의 힘으로 이것이 가능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그 증인의 삶을 살아라라고 할 때 그 증인이라는 말이 헬라어로 마르티스입니다. 이 마르티스라는 단어는 당시에 법적인 용어입니다. 어떨 때 사용되느냐? 이 마르티스라는 이 증인이 딱 섰을 때 법정에 재판을 받고 있는 이 사람이 죄인인지 죄인이 아닌지 그것을 판가름하는 것은 이 마르티스, 이 증인의 한마디를 통해서 결정이 나는 겁니다. 그만큼 증인이 중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마르티스, 증인의 삶을 살아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의 뜻은 뭐겠습니까? 내가 이 세상 앞에 서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아들을 구주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복음을 전하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이 증인에게 달려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느냐,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느냐, 아니면 무명하게 되느냐. 그것은 증인인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느냐,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 그것을 통하여서 드러난다. 그래서 그 마르티스, 증인의 삶을 살아가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무조건 정말 하나님 나라 이 복음을 증가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근데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증인의 삶을 위해서는 선행되어야 할 것이 성령을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성령을 받았습니까? 성령을 받지 않았습니까? 이미 우리는 우리 가운데 성령이 임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말씀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는 것은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다 주로 고백하는 이 공동체에 앉아 있는 사람이라면 다 성령이 이미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면 문제는 뭐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증인의 삶을 살지 않는 것뿐이에요. 성령의 권능의 삶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복음 전하는 삶을 살지 않기 때문에 성령에 드러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거죠. 자, 성령의 능력, 이 권능이라는 이 헬라어가 디나미스라는 말입니다. 이 디나미스는 나중에 영어로 이 다이나마이트가 됩니다. 디나미스, 다이나마이트. 그러니까 이 성령의 권능이라는 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상상보다 훨씬 더 뛰어난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바로 성령의 권능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 전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안에 있는 우리 내주하고 계시는 그 성령님께서 그런 권능으로 말미암아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성경에 보면 이 권능이라는 단어가 몇 군데에 쓰여져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이 성령의 능력, 디나미스 하나님께서 부어주셨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누가복음 4장과 마태복음 10장에도 보면 예수께서 베푸신 권능이다라는 말을 할 때 디나미스라고 합니다. 근데 이것을 예수님에게만 있는 권능이냐? 아니다라는 겁니다. 예수 믿고 복음을 전하는 성령님과 함께 그 일을 감당하는 사람에게는 똑같은 성령의 디나미스, 성령의 권능,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그 권능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할 때 죽은 자도 살아나기도 하고 병든 자도 고침을 받고 귀신 들린 자도 쫓겨나는 그런 역사, 그러한 권능이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그런 성령을 받은 사람이에요. 성령은 우리 가운데 내주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 나라의 증인의 삶을 살아갈 때 그러한 권능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우리가 숨겨두었던 이 성령의 이 권능을 한번 꺼내보시지 않겠습니까? 정말 복음의 현장에서, 선교의 현장에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을 눈으로 보고 싶지 않습니까? 원하신다면 증인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나라를 위해 증인이 될 때 그런 능력이 임할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을 향해서 이런 성령의 권능을 힘입기 위해서 당부하신 말씀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4절 말씀해 보면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성령을 받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머물고 그 예루살렘에 성령이 임하기를 기다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여러분, 왜 굳이 예수님께서 이 성령을 받으려고 예루살렘에서 머물러 하셨을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성전에만 국한되어 있습니까? 성령님이 예루살렘에 임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을 기다리라라고 하셨을까요? 멀리 갈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혹은 다른 곳에 멀리 가라고 하면 또 예전처럼 제자들이 딴 곳으로 도망갈까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으라 하셨을까요?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예루살렘은 정치적으로나 무엇보다 신앙적으로, 역사적으로 참으로 중요한 장소임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예루살렘의 이 솔로몬이 성전, 하나님의 전을 짓지 않았습니까? 정확한 지명은 모리아산에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습니다. 이 모리아산이 어떤 곳입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친히 희생 제물이 되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모형을 보여주셨던 모리아산. 그리고 이 아들을 제물로 바치면서 이야기하는 그 아브라함의 대화에 보면 이미 그는 부활을 믿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모리아산에 아들을 제물로 바치며 부활할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갖고 있었던 그 아브라함이 드렸던 그 모리아산에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진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사실은 예루살렘은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큰 의미가 있는 곳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에 머물러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 제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뭐 그런 어떤 정치적이고 뭐 영적인, 신앙적인 그런 의미를 다 떠나서 예루살렘 그 자체가 그들에게는 달갑지 않은 곳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곳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미 잡아서 핍박하는 곳이에요. 예수님마저도 죽인 곳이니 예수님을 따르는 그 무리들을 죽이고자 하는 일 또한 너무나 쉽지 않겠습니까? 제자들이 믿음으로 기다리며 살아가기에는 사실은 엄청나게 치열하고 위험한 곳이 예루살렘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이미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을 때 이 예루살렘을 떠났어요. 자기들이 살기 편하고 익숙한 곳으로 이미 한번 도망갔던 경험이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굳이 두려움과 실패로 인해 등지고 떠나려고 한 예루살렘에 모여서 성령을 기다리라라고 그렇게 하셨을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에게 실패와 좌절, 신앙의 상처들, 그런 두려움과 좌절을 이기길 원하셨습니다. 상처와 두려움과 좌절감, 이 실패의식은 예루살렘을 떠난다고 해서 해결될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과거의 실패를 딛고 일어서길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대가를 치르고 또 성령을 만남으로 제자들이 이제까지 체험하지 못한,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놀라운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은혜와 권능으로 과거의 두려움과 상처를 씻어내고 본분을 다하길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셨던 그 사역들을 그대로 전수받아
예루살렘에서 하나님 나라의 증인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신 거죠. 그것이 바로 예루살렘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예루살렘이 어디입니까?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 돌단을 쌓은 이 베델과 같은 곳이 어디입니까? 우리의 아픔이 있는 곳, 내가 신앙적으로 실패한 경험이 있는 곳, 내가 드러내기 싫은 어떤 상처의 자리에서 다시 시작해야 하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성령을 통해 새롭게 시작해야 할 자리는 지금 우리가 속한 삶의 자리가 아니겠습니까? 그곳이 가정일 수도 있고 또 그곳이 직장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일부 예배를 드리는데 예호석 집사님이 앉아 계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주신 말씀입니까? 저는 사실 그렇게 깜짝 놀랐습니다. 물론 뭐 어떻게 받아들이고 또 어떤 은혜가 임할지는 모르겠지만은 아무쪼록 우리 공동체에 있다가 이 아픔을 갖고 떠난 분이 또 그 자리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오늘 이 영적인 예루살렘에 대해서 말씀을 주실 때 그래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께서 돌아오시기 위해서 돌아오게 하기 위해 오늘 내게 말씀을 주지 않으셨나라는 그런 기대를 해보기는 합니다만 아무쪼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 치열한 그 싸움과 그 실패의 자리, 미움과 그 상처의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 하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도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을 기다리라 하셨다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나의 삶의 자리, 우리가 그 자리에서 이기지 못하면 어디서 사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보일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삶의 자리에서 성령으로 승리하며 다시 일어난다면 그곳이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예루살렘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장소가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신앙의 새로운 출발점이 되고 성령의 능력을 덧입는 예루살렘이 우리의 가정이 되고 우리 천정교회가 되고 여러분의 일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면 그 대상이 과연 누구냐? 오늘 본문에 보면 데오빌로에게 전해야 된다는 거죠. 자, 사도행전 1장 1절에 보면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누가가 지금 데오빌로에게 내가 먼저 쓴 글이 있다. 뭐겠습니까? 내가 답을 이야기해 버렸죠. 누가복음이겠죠. 누가가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을 기록했고 지금 사도행전에 글을 쓰면서 데오빌로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이라는 표현을 하고 보면 이미 데오빌로에게 누가복음 또한 소개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게 누가복음에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수려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아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다. 자, 무슨 말입니까? 누가 외에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막 복음을 증가하기 위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글을 썼던 사람들이 참 많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누가는 누구보다도 이 모든 일의 근원부터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바로 자기 자신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당신이 알고 있는 것보다 더 귀하고 더 많은 소식을 전해주기 위해서 내가 이 글을 쓰고 있습니다 라고 데오빌로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고 보면 이 데오빌로와 누가는 이미 친분이 있었던 사람이다 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각하라는 칭호를 쓰는 거 보면 사회적으로나 또 학력에 있어서 어느 정도의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데오빌로라는 뜻은 사랑하는 사람이다 라는 뜻이에요. 사랑하는 형제. 그런 걸로 보면 어쩌면 데오빌로라는 이름을 빌어서 그때 당시에 핍박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쓰는 하나의 복음서다라고도 우리는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데오빌로는 예수님이 누구인지 또 그분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분임을 그 데오빌로들에게 사실은 전하고 있는 내용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이렇게 데오빌로와 같은 사람이 사실은 참 많습니다.
하나님을 어렴풋이 알고는 있지만은 온전히 믿지 못하는 사람, 구원에 대한 갈망은 있지만은 전하는 사람이 없어 또 방법을 몰라 교회 문을 열지 못하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은 하지만은 사실 어떻게 믿어야 할지를 모르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을 살피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는지, 그들의 삶을 통해서 내가 뭔가 예수님을 만나야지 하고 아직까지도 우리의 삶을 예의주시하며 주변에서 보고 있는 사람들 또한 많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데오빌로라고 부를 수 있을 겁니다. 무엇보다 망각에 의한 망각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이 한 명이라도 생각이 난다면 우리는 주저하지 말고 그들에게 예수님을 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사람들을 품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관심을 가지지 않으면 우리는 또한 망각하며 살아가게 될 겁니다. 세상에 빛나는 것들로 인해 망각하고 또 착각하고, 그 망각으로 인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본분을 또 잊으며 살아갈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므로 한눈 팔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넓혀가는 그러한 도구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 데오빌로와 같이 준비된 자, 구원을 갈망하는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함으로 삶의 현장에서 성령의 권능을 덧입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